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있어야 할 시신이 없는 것이죠. 안식일 다음 날 무덤으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뭘 기억해야 돼요?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마리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아마도 그 말씀을 전혀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 마리아에게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 시신을 강탈해 간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또한 그러하기에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처음 전한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마리아가 처음 전한 소식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이 마리아가 경험한 것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이었고,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실이 아니고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는 오해, 마리아의 오해죠. 그 오해와 그로 인해서 자신이 느끼는 절망과 슬픔이라는 부정적인 감정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은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세우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죠. 그러므로 이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그 복된 소식을 지금 여전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으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마리아는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놀라운 기쁨과 소망의 증거도 절망과 슬픔의 증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마리아는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 상태에서 빈 무덤을 보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믿음이 없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빈 무덤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는데 건강이 없고, 재물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데 재물이 없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데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거나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원했던 성공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이 나이쯤 되면 내가 이 정도 지위에는 올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상황이나 환경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빈 무덤과 같은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빈 무덤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빈 무덤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시신을 강탈해 간 증거입니까? 그것이 기쁨과 소망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슬픔의 이유입니까? 그 빈 무덤과 같은 상황을 만난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빈 무덤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내가 판단하고 느낀 것을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빈 무덤과 같은 상황을 다시 보고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전한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무덤으로 뛰어옵니다. 그들도 빈 무덤을 봤죠. 무덤 안에 남아있던 세마포와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 역시 이 증거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을 보았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마리아가 전한 대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리고는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요한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9절에 요한이 당시 자신과 베드로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9절은. 그럼 여러분, 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 말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서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단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고 믿음이 되지를 않으니 들은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떤 유익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마음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하고, 그 빈 무덤은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데 그 기쁨과 소망의 증거도 절망과 슬픔의 증거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가라는 거예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골고루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과 믿음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제 곧 월드컵이 열립니다. 전 세계 국가대표 48개국인가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대회를 해요. 대한민국도 출전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축구에 관심도 많고 또 축구에 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분들, 전문가 같은 분들 진짜 많죠. 저희 아들도 축구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축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에 관해서 내가 잘 아는 것과 축구를 잘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 축구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관객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감독이에요. 아니, 다 손흥민이에요. 근데 아는 건 손흥민인데 직접 뛰어보라고 하면 어때요? 그렇게 못 뛰어요. 여러분, 지식과 믿음을 동일시하는 것은 축구에 관해서 잘 아는 것과 축구를 잘 하는 것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수록 보는 것이 달라요. 일반인들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을, 전문가는요, 딱 보기만 해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원인인지를 예리하고 날카롭게 캐치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이대호 씨가 사회인 야구단 사람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이렇게 쑥 훑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선수 출신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수 출신인 걸 정확히 알아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선수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3, 4년 잠깐 운동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어느 정도 활동했을 거라고도 정확하게 집어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믿음에 대입해 볼까요? 믿음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전혀 달랐어요. 10명의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곳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은 고대 용사들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과 반응이 다르죠? 그 이유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걸 봤는데 전혀 다른 걸 봐요. 전혀 해석이 다르고 전혀 반응이 달라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갈렙은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따라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의 고백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따랐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갈렙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믿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은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땅이고 10명의 정탐꾼에게는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들조차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치워버렸다고 믿고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몰라봤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주님의 음성과 똑같으니까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라보니 이 뜻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반문하는 거죠. 선생님이세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마리아는 기쁨과 감격에 곧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좀 전에는 뭘 전했어요?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슬픔과 절망을 전달했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신 이 장면은 성도의 신앙에 관하여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대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시는데 그게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대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여기서 그는 보혜사 곧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요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은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닫혀있던 이 마리아의 믿음의 눈이 열렸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또한 닫혀있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빈 무덤과 같은 상황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반응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가는 겁니까?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 곧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가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던 장면이에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만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것은 이렇게 만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진짜 믿는 분들이라면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도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과 환희로 채우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도, 말씀을 묵상하고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말씀으로 지식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끝난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지금도 기록된 말씀은 인격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